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요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 서신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또 이단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계시록도 저술을 하였는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목적을 시작과 끝에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서신서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또 책망하고 싶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머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빛과 어두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운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 뭐냐 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매일 경험하는 이 싸움입니다.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요한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위하여 쓰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실패의 결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이 서신서를 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누가 범죄할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기 너무나 힘든 내 형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범하여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많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를 오늘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 죄의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해 보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와 또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사의 법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제사를 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우리 죄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예배 드릴 때 기쁘신가요? 왜 기쁘세요?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은 내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와 예배 똑같은 이유인데 제사가 기쁘고 제사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모든 죄인을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하시는 것과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 사귐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죄를 지은 것과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쓰지 않고 동일한 계명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명령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실패한 자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만났던 그 젊은 청년에게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서신서의 목적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정답은 이미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 사랑하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나를 사랑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 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의식이 나를 통제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구조원이 오면 나를 먼저 구하지 말고 여기 아기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먼저 구해주세요. 심지어는 거기다 혈액형까지 스티커를 붙여놔요. A형이라고 B형이라고. 우리가 의식이 통제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본능이 통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차가 내 눈앞으로 달려오면 내 본능은 나를 살리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태로운 방향으로 꺾습니다. 핸들을. 이게 본능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싶은 그 강력한 본능은 내 의식과 내 의지가 통제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왜 악을 행하고 왜 실패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인데 사랑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제 정말 자유한 자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정말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똑같은 선택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걸 사랑해야 하나 미워해야 하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제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힘을 가진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